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107편 15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추수감사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주께서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또 깨닫는 것마다 주께서 행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간증하며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깨닫는 그대로 주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그 영광을 주께로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나누는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지난 한 해도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결같이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인도하세요. 아멘. 우리 각자에게 주께서 베푸신 아름다운 일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리고 우리 인생, 우리 인간, 우리 각자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그리고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이게 춘수감사절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시고 인자바 자비가 무궁하시고 공급하시고 치유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걸 만방에 선포할지어다. 이 선포는 무슨 뜻입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알리는 거예요. 전쟁이 났다. 승리했습니다. 우리 편이 이겼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동의하든지 안 하든지 선포하는 거예요. 공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는 선포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선포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이라는 거 우리가 오늘 함께 좀 여러분들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들이 하나님께서 지난해 베푸신 일들에 대한 간증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간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간증의 뜻이 뭐냐면 do it again. 그 간증을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만 하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간증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듣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겨요. 소망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분에게 역사했다면 저 친구에게 저 사람에게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저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역사하셨구나, 도우셨구나, 심지어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믿음이 생기겠죠. 그것을 아멘 하고 받으면, 그리고 그들이 수고한 헌신, 대가 지불, 믿음의 돌파를 우리도 동일하게 지불하면 그 간증 안에 담겨져 있는 기적과 치유와 축복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 하나님 공급하셨다라고 하면 시기하지 마시고, 그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도 공급하세요? 어떤 형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셨대요. 명예를 주시고 존귀케 하셨대요. 그럼 시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은 놀라운 치유를 받았대요. 그러면 그 치유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이 어그러진 관계를 화목케 하셨대요. 그러면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내 죄의 늪에서, 죄악의 사슬에서 끊어내시고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셨대요.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시 그 사람에게 하셨듯이 나에게도 두이러겐 다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또다시 행하시옵소서. 또다시 행하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선포하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리라. 아멘. 자연 만물이 꽃을 피면 그 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대양에 파도가 넘실거리면 그 파도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지요.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지음받아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간증을 들으실 때에 간증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들을 때 여러분은 저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헌신했고,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대가를 지불했고, 어떻게 인내했고, 어떻게 돌파했는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 듣다 보면 여러분 또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간증을 듣다 보니까 깨달은 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도 간증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세 사람이 들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오시면 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전화를 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동의를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즉흥적으로라도 여러분이 길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아름다운 이들 가운데 가장 지금 마음을 주시는 것, 또 크게 감사한 부분들, 이걸 나누면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겠고, 듣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30초라도 1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아니라 10명이 나오면 더 추가해서 계속 할 겁니다. 제 설교가 길게 하는 걸 듣기 어려우신 분들은 목사님 설교보다는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하고 얼른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그러면 오늘 점심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예, 오늘도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고, 또 누가 방석을 이렇게 앞에다가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되게 행복합니다. 예, 무릎이 아팠었는데 아주 푹신하게 자원해서 이렇게 또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양한 음식들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음악을 깔아주세요. 우리 먼저 지금 일단 하시겠다 하신 분이 11분 정도 되는데요. 제가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듣다가 저도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이런 거는 꼭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 치유, 공급, 또 기타 여러 가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망이 온주도 할 거거든요. 소망이 온주가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예,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복된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한국 해군, 지금 북한이 미사일 지금 많이 쏘고 있을 때 배를 타고 250명의 선원이 배를 타고 있는데, 나라를 지키고 있는 그 동해바다에 있을 때 그 머리 위로 미사일이 계속 지나갔대요. 예, 이 형제님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보호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균재 형제님, 먼저 나와서 간증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안주원 자매님입니다. 필승,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휴가를 마쳐 이제 다시 복귀하게 된 일병 이균재입니다.
올 한 해는 정말로 감사라는 입이 제 입에서 멈추지 않았던 그런 주님 주신 특별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가 계획했던 생각이나 그런 플랜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나는 주님이 엄청 함께 해주시겠지, 같이 있던 이런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항상 평생 나 인생에서 저는 항상 다 차려진 밥상에 그냥 앉고 좀 편하게 좀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항상 부모님이 지도해 주신 길 따라갔으면 잘 했었었고, 굳이 저가 그렇게 큰 노력을 안 했어도 잘 살아왔었던 저에게 좀 올해는 좀 실패를 좀 많이 경험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것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었고, 좀 제 자신한테 실패라는 걸 경험하면서 주님 정말 엄청 좀 슬프고 좀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좀 더 전심을 찾고, 그리고 주님이 정말 계획해 주신 그런 길이나 주님의 뜻을 좀 더 의지하게 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실질적으로 믿고 할 때 엄청 그 엄청 축복의 길들과 정말 내가 예상치 못한 것들 너무 허락해 주셨고, 더 풍성한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군대도 솔직히 제가 1년 동안 준비했었던 건데, 저와 엄청 다른 타이밍에 8월 달이라는 좀 늦은 시간에 인도해 주셨는데, 근데 이 8월 달에 입대 안 했었으면 그 전에 제가 주님 앞에 기도 좀 하지 못했던 시간, 기도하고 준비했던 시간이 없었으면 제가 과연 군대 이 생활 가운데 제가 잘 버티고 있었을지가 좀 의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저도 이제 군대에서라는 시간에서 엄청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저 어쨌든 저만 크리스찬인 부분들도 되게 많고, 제가 좀 처음 보는 친구들도 많고, 아예 좀 생각을 내려놓고 사는 친구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어찌 됐건 받았었었는데, 만약에 내가 정말 군대 가기 전에 이 조금 6개월이라는 그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없었다면, 준비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그렇게 잘 서 있었을 수 있었는지, 정말 내 신앙을 정말 지키고 정말 주님만 끝까지 의지할 수 있었는지가 좀 의문이 됐고, 그래서 좀 많이 감사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군대 입대했으면서 하루하루 없이 감사라는 말이 엄청 빼먹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훈련소 때는 저희 훈련소가 이제 진해에 있는데 그 산들이랑 경치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날 때 그게 옛날에는 그냥 하늘로 보였던 것들이 정말 이게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 모든 세계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이제 배 타면서도 이 바다가 얼마나 아름답고, 이 파도의 하나 이게 너무 좀 이제 저도 혼자 약간 울컥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셨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만드셔서 이렇게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군대라는 곳에 있고 내가 이 배를 타면서 이렇게 훈련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많은 감사가 계속 터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군대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하면서 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좀 가정 부분에서 좀 많이 감사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정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 주님을 의지했을 때 정말 주님이 그 일하시는 것, 저희 가정을 통해 일하시고, 제가 특별히 저희 엄마와 좀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 오는 것도 예전에 그랬었는데, 어, 솔직히 말해서는 그때는 좀 두려웠었어요. 내가 과연 이게 맞는 싸움일까? 내가 이렇게 엄마랑 이렇게 갈등하고 교회를 나와서 하는 것도 엄청 좀 많은 갈등이 있었고, 저도 자신도 조금 두려웠었는데, 제가 그 결단을 내린 순간, 정말 주님 앞에 내린다는 순간 거기에 주어지는 그런 전리품들과 그 혜택들이 엄청 달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엄마가 오히려 진짜 왜 교회 안 가냐고 이렇게 해주시고, 정말 감사한 거는 엄마가 그래도 하나님을 정말 인식하고 있다는 거. 근데 가 있으면서 제가 없으면서 되게 외롭다고 하셨었는데, 그때마다 그래도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신기해서 제가 이제 태플린 복음을 집에다 그냥 갖다 놓는데 그게 엄마 침대 옆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보시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계속 인식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엄마 주변에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계신다는 거에서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입대했지만 정말 저녁이 벌써 기대되는 순간, 그게 벌써 엄청 얼마나 더
크게 일하실지가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엄청 지금도 너무 잘 지내고 엄청 은총받고 있고, 제가 기도했던 모든 것이 응답됐는데 어떻게 전역할 때까지 어떻게 날 세워주시고 어떻게 날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궁금하면서, 제가 더 군대에서 열심히 주님 찾으며 영향을 끼치고 소원과 빛이 되는 크리스찬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주원 자매입니다. 네, 저는 이번 연도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고등학생 때 제가 대학을 갈 수 있을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저의 마음에 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다하는 미술학원과 미술 입시보단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생각하고 매일 학교 끝나고 교회를 나와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 떨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붙잡으며 대학을 안 가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대학을 가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기적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수시 전형 중 실기 보는 전형이 없어지고 면접 전형으로 사진영상학과 전형이 생겨버려서 제가 중부대학교에 붙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교를 간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한창 입학금과 등록금 비용이 정말 크고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이 걱정하고 근심하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입학금부터 등록금까지 1학기 2학기 등록금까지 장학금으로 단 1원도 내지 않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연약하고 두려워 떨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길을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한 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진정 주인이 되주셔서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아멘. 잠깐만요. 우리 주원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의 길을 내시는가 보이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는 어떻게 내가 고등학교를 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이 분야에 제일 좋은 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부모님 백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대학교 갈 때도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움직이셔가지고, 코로나가 발생한 거는 주원이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코로나가 생긴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 그냥 일반적인 자기의 노력이나 친구들이 쓰는 방법을 쓰지 않고, 제가 교회 오면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렇게 보면 항상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방학 때 마이에서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봤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저희 친구들이 했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어여삐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들어가자마자 그 제도가 특별 전형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균재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만 나와봐요. 이렇게. 네. 수구리. 수구리라고. 수구려도 저보다 크죠. 아유, 참 여러분, 우리 균재 형제를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참 어떻게 보면 본인은 편한 환경에 자랐다고 하지만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한국에서, 중국에서, 호주에서, 또 말레이시아에 이 어린 나이에 온 세계 곳을 돌아다니면서 참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게 됐는데 한 번 타면 보름 이렇게 탄대요. 그래서 제주도는 가는 줄 알고 했더니 제주도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간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 쏠 때 이제 동해 경계선에서 나라를 지키는 그 일을 했대요. 주변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데 오히려 아침 저녁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든든한지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야, 정말 이런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2의 이태원 사건이 생기는 것은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박원유. 사랑하는 하나님께 하나님 추수감사절이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덕분에 교회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리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힘들었을 때 제게 와서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꿈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항상 내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헌금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소망 어린이.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감사할 수 있는 편지로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몸이 나아서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군대에 있는 경원이 오빠, 균재 오빠, 영빈이 오빠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과자들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좋고 재미있는 교회 언니 오빠, 삼촌 이모, 동생 가족들이 있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엄마 몸도 많이 좋아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경환이 오빠, 균재 오빠, 영빈이 오빠가 군대에 있는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성령 충만하고 영원력 건강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매일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포기하고 싶을 때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맛있는 간식들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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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현주 자매님입니다. 음, 2022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 한 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부인해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와 같던 저는 철저하게 무너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 도망가고 싶은 생각들이 저를 지배해서 도망가려고 갈 곳을 찾아봤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갈 곳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릴 거라고 절대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착각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저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내 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제 안에 있는 저도 인식하지 못한 여러 분노와 미움, 증오를 다루어 주셔서 조금씩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고 아픔들을 대면할 수 있는 용기도 주셨습니다. 21년 동안
부모님도 모르게 아파했던 한 사건을 대면하게 하시고 조금씩 용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셨으며 그 사건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 같은 주님을 원망했던 저에게 하나님이 그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하셨는지 최근에 알게 하셔서 이제는 그 사건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할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풀어질 때 뜻하지 않게 어머니가 알게 되었고 처음으로 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신 것과 저에게 아팠지 우리 딸이라는 말을 해주시면서 제 마음에 있던 응어리가 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섭기만 했던 아버지를 대면하게 하셨고 항상 이해가 되지 않았던 아버지의 언어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어졌습니다.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는 거니 하는 말이 항상 저에게 아픈 말로 저를 실패자로 만드는 것 같은 상처로만 다가왔지만 이제는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로 들리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이제는 조금씩 유해지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022년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예일 어린이 우리 학생이네요. 22년에는 정조를 검정고시 합격한 것 감사했고 그리고 드럼이랑 기타를 배우고 싶었는데 배울 수 있게 된 것, 중고청 수련회 갔을 때 동생들로부터 4박 5일 동안 떨어져서 쉰 것, 교회 수련회 갔다 온 것, 마지막으로 또래 친구가 없어서 좀 그랬는데 사물령이랑 지우가 같이 와서 감사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홍유리 자매님. 교회가 송파로 이전할 때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가고 싶었습니다. 높고 숭고한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가야 숨을 쉴 것 같았습니다. 전 재산이 보증금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이 비싼 서울 송파 땅에 방이 3개나 있고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하게 리모델링된 집을 얻을 수 있게 주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반지하 공부방으로 주님이 아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2년 후 재계약하기로 약속했던 집주인이 말도 안 되는 두려움에 쌓여서 사업자 등록도 취소하고 법적 신고 없이 공부방을 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었던 저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흔드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며 중보를 받으며 나아갔을 때 신용 회복 중이라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저희가 아파트 상가와 집 2곳으로 확장되어 이사할 수 있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반지하에 살면서 햇빛이 그립던 저는 아파트 상가 3층에 한쪽 벽이 다 창문이라 햇빛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에서 수업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식물들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매 순간 감사의 마음에 벅차곤 합니다. 사업 실패에 대한 쓴 기억이 있어서 조용조용 운영하다가 망하더라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기만 하면 되지 하는 마음이었는데 목사님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포해 주셨고 모든 글파 가족들과 남편의 사랑과 중보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 섬세하게 과거의 기억을 지우시고 마음을 세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매일 부르짖어 주님께 나아가는 삶의 안정감을 제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기적이 된 것 같습니다.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 그런 부부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아멘. 문병민 형제님입니다. 한 해를 돌이키면서 한번 정말 감사한 게 무엇일까라고 사실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만으로도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는 사실 몇 달 동안 교회를 찾는 시간이 좀 길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장소가 어디든 어떤 교회든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보내시는 교회, 아버지 그 교회를 가고 싶어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문득 어떤 교회를 생각나게 하셨고 또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 싫어하는 교회였고 대놓고 싫다고 한 적도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교회에 마음을 주셔서 정말 많이 힘든 가운데 그 교회를 사실 가게 됐어요. 그리고 몇 번 한 2달 안 되게 갔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내 안에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집사람은 그 남편의 이제 권위를 많이 인정하는 편이라서 큰 결정이 있을 때 제 의견을 많이 들어주거든요. 하지만 내 안에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홈스쿨 애들 하면서 그 홈스쿨링 하는 가정들의 모임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고, 그 처음 참석한 모임이 지금 이 글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박철수 목사님을 그때 처음 부흥회 하기 전에 알게 되었고, 또 누군지 궁금해서 유튜브로도 한번 설교도 듣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멘.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사모가 됐고 좋다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날 밤에 집사람한테 야 우리가 부흥회 할 교회 목사님이야 하면서 내가 설교 들어봤는데 야 너무 좋다. 그냥 이 교회도 참 너무 귀한 것 같아.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라고. 이미 다른 교회를 가고 있었지만 그런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흥회가 시작됐고 집사람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너무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뒤를 보니까 집사람이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래? 처음 보는 목사님과 너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생소하기도 했고, 집사람이 낯을 좀 가리는 편이었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 말하자면 너무 길어서 줄여서, 그리고 목사님과 우연히 또 이렇게 저녁을 먹게 되었고, 그 저녁을 먹으면서 또 마치 뭐 다 말하기는 힘들지만 사울이 바울이 될 때에 아나니아를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가운데 딱딱 뭔가 맞아떨어지는,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아나니아에게도 말했던 것처럼 그런 느낌. 그래서 그날 바로 저희 결파 가고 싶은 마음을 목사님께 말씀드렸고, 또 이렇게 받아주셔서 귀한 교회에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때 갔다 와서 기도를 많이 못했었거든요. 교회를 안 다니면서 사실 기도도 많이 못했고 개인적인 기도 시간도 없었고, 기도하려고 하면 그냥 뭐 세상에 있는 뉴스 또는 유튜브 여러 가지를 보게 되고 기도가 그냥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예배 한번 참석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정말 이게 신기하구나. 영적인 문제였구나. 내가 내 의지로 뭔가 하려고 했던 것들보다도 뭔가 풀어지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게 되었고, 말씀의 은혜는 뭐 다들 많이 받으시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가 되었었고, 예배마다 눈물을 참는 게 참 힘들었어요. 다시금 하나님 주신 그 목적이 살아나는 것 같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직장 생활 가운데 너무 힘든 일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서 내 안에 다시금 화가 막
일어나는 걸 느꼈어요. 우리 7살짜리 하연이한테도 막 화를 내고 물건을 집을 던지면서 옛날 버릇인가? 아니 나 옛날에도 이렇게 던지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게 하신 그 분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싸우다시피 믿는 자지만 나의 원래 모습대로 싸우다시피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저희 정광동 형제님이 저를 양육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민을 털어내고 말을 했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훈련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날 훈련시키는 거구나라는 생각에 근데 참 이게 기뻐야 되는데 많이 그렇게 기쁘진 않더라고요. 아,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인생에서 왜 이렇게 힘든 일만 계속 있는 겁니까? 라는 불만도 하게 됐고 근데 정강도 형제가 포인트를 집어준 게 훈련이라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문제점,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불만 또는 답답함이 보다도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불쌍히 여겨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시는 부분, 관점이 바뀌게 되니까 뭐랄까 좀 감사가 다시금 하나님한테 생겼고 지금은 좀 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 하연이가, 채원이가, 담비가 화나게 할 때도, 그리고 직장에서 너무 화나는 일이 생길 때도 그게 하나도 화가 나지가 않아요. 화가 나지가 않고 오히려 귀엽게 보이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럴 때 또 우리 하연이가 그렇게 울면서 화냈던 것들이 어느새 애기라서 그런지 그냥 또 막 웃으면서 노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영적인 묶임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어릴 때 가정 환경, 그리고 또 사실 교회에 와서도 많은 그런 상처들, 그런 것들이 내 삶을 묶고 있었구나. 저는 그때 부모님을 다 용서한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용서했는데 내 안에 그 아픔들, 이건 아직까지 다 해결되지 않았구나는 걸 조금 더 느끼면서 느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또 많이 섬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참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간증하지만 아마 내년에는 더 풍성한 간증이 있지 않을까. 간증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또 나와서 사실 많이 기대가 돼요. 우리 교회에서 성장할 나의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같이 성장할 여러분의 모습도 기대가 되고요. 우리 서로 하나님 더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말 하나님에 미칠 수 있는 그런 눈이 될 수 있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에 저의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는 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온 후에 저희 형제는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어머니를 버리는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 목사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어머니의 보호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에 저에게 한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재정에 관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도하던 중 갑자기 평강이 임하면서 모든 병원비에 대한 걱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약속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병원비 1,900만 원, 15만 원 내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날 입원하시기 3시간 전에 차상이 복지를 신청한 것이 승인되어 어머니 요양병원비가 식대만 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뒤 많은 표적과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한 달에 한 번 어머니를 뵈러 요양병원에 병문안을 갖고 아내와 저는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작년 11월쯤 저희 어머니를 뵙고 제가 용서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다시 만난 후에 어머니를 화내고 미워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미안하다 말씀하셨고 어머니와 화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 6월에 어머니는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 목사님 말씀대로 서울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고 장례식장을 정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저희 어머니 일기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한 교회장으로 해주셔서 저희 영적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면서 목사님 2분과 영적 가족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큰 사랑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저 또한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동 형제님. 떨리네요. 이렇게 또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 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또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이 한 해에 좀 이루어지는 삶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베푸심이 너무 커서 뭐 간증할 게 너무 많은데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에게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물론 너무 감사하고요. 뭐 아시다시피 제가 떡도 돌리고 그랬잖아요.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근데 오늘 제가 여기서 가장 또 귀하게 감사의 제목으로 나눌 것은 교회입니다. 제가 좀 그 여름에 한번 이렇게 쓰러진 적이 있어요. 쓰러져가지고 좀 힘든 적이 있었는데 좀 막 달리다 보니까 제 성격상 무슨 일이 있으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서 나는 내 몸을 돌보지 않고 그냥 전진하면서 달려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는데 그 사인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계속 나갔는데 그럴 때 또 주변에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 또 그리고 저를 위해서 또 건강을 챙겨주시고 또 닝겔도 놔주시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존재로서 계속 하나님 앞에 또 교회를 섬겨야 되는 그런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열심으로 막 섬겨왔는데 내가 받는구나. 사랑을 받는구나라는 존재를 다시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저를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신다는 것을 또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또 간증들이 있지만 또 특히 주님을 사랑하고 갑자기 이제 영적인 사역은 좀 내려놔라라고 이제 김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또 그냥 놀기는 그러니까 교회에 시설 담당 조장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주셔가지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가 보다. 뭐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섬겨야지라고 시작을 했는데 뭐 하나 둘 하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이렇게 십시일반 자기 일도 내려놓고 또 자기 마음의 어려움도 내려놓고 다들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진정한 지상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가. 자기 신간, 자기 또 물질 또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사랑하는 일, 주님의 관심 있는 일에 하나씩 십시일반 또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다 공급하시고 또한 그때그때마다 그들 한 명 한 명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때 진짜 감사했어요. 저는 이제 뭐 악덕 뭐 조장이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밥도 안 준다, 뭐 차도 못 마시게 하느냐, 뭐 이런 말도 들었는데 제 성격상 그게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목표가 정해지면 그냥 올인하는 그런 성격이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덕 조장의 말을 따라주는 우리 성도 형제님과 자매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이 지상 가운데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자기를 다 내려놓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시간과 또 건강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을 쪼개서 오는 우리 성도님을 볼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상 가운데 교회가 아닌가라는 그런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짧게나마 감정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교회, 그 교회에 제가 같이 섬길 수 있다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태성 형제님이요. 네, 감사합니다. 주님이 정말 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저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김 목사님 4대시지만 저는 3대입니다. 3대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러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마침 또 아버지가 작년에 작년 은퇴를 하시는 바람에 이 교회를 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묶여가지고요 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해서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저희 아내하고 저 이 교회를 오고 싶어서 몇 년, 2년 전인가 1,000만 원 날려가면서 이 교회를 못 왔습니다. 이게 대가 지불하고 온 겁니다. 이 1,000만 원. 제 아내가 그 1,000만 원 날린 것도 굉장히 가슴 아파했어요. 우리한테는 큰 돈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서 해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한 건 또 우리 두 분 목사님 통해서 나의 죄에서 너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가지고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 이렇게 살다간 지옥 가겠으니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중에 금식 명령이 떨어져서 했는데 전 40일 생각도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아니 나는 이제 많이 해야 20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김 목사님께서 40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눈이 동그랗게 떠지면서 40일 어떡하지? 나 진짜 그랬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것도 근데 또 제 아내가 또 이미 또 응답을 또 받았어요. 또 장기 금식 해야 된다. 또 40일 또 받았고 또 김 목사님도 받았고 저도 40은 생각은 안 했고 그냥 장기 금식을 해야겠다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 뜻이구나 해야겠다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이거는 다시 하라 그러면 진짜 눈물 또 날 것 같아요. 진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40일 금식을 무사히 마치게 되어 또 그랬는데 불구하고 또 40일 끝나고 있는데 또 쓰레기가 들어가 또 김 목사님 말씀하셔가지고 또 금식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또 열심히 그래서 진짜 그때는 눈물 진짜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까지 했는데 또 금식을 하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래 또 해야 되냐, 순종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주님 하겠습니다 또 했어요. 근데 했는데 이제 근데 금식이요 끝나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40일 왜냐면 보식 중에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솔직하게 너무 힘들었고 하루가 열흘 같았어요. 진짜 하루가 열흘 같 너무 힘들어다. 마침 또 열흘 끝나니까 목사님 아니 김 목사님 이제 그만하셔도 되고 이제 혈기나 이런 거 나오면 그때 3일 금식 5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나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내도 좋아했고 막 좋아했고 저도 좋아했고 했는데 너무 감사했는데 중요한 게 있냐면 금식하면서 이제 금식한 효과가 뭐였냐면 예전에는 죄를 질 때
그냥 무감각, 무생각으로만 죄를 계속 졌거든요. 근데 금식하고 나니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혈기를 불었어요. 오늘 혈기를 불었어요. 그러면 꿈에 김 목사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저한테 눈안수를 해주시는데 가슴이 진짜 뜨거웠어요. 어죽했으면 내가 너무 식은땀이 흘려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것도 세 번.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전에는 죄를 시컨질 때는 아무 소리 안 하시다가 금식하고 나니까 죄를 조금만 지려고 하면 꿈에서 김 목사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안수 해주시고 눈안수 여기를 정확하게 기억나요. 여기 이렇게 해주시는데 와 가슴이 너무 뜨거워 식은땀이 흘려가지고 이러는 그것도 세 번이나 그게 세 번 혈기 불었을 때입니다. 그게 세 번 혈기 불었을 때 애들한테 아내한테 혈기 불었을 때 기도를 해주셨을 때 꿈에서 나타난 기도죠.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금식에서 효과가 뭐였냐면 제가 또 눈다락기가 또 났어요 오른쪽에. 그래가지고 낮져가지고 그랬더니 또 의사 선생님 하시는 안과를 가서 의사 선생님이 술 드셨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또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회개영을 주세요. 왜냐하면 또 죄를 졌나 보네요. 제가 또 회개영을 주세요. 또 그래서 그걸 또 회개영을 받고 그 다음에 했는데 또 눈다락질 난 상황에서 언제 짜야겠다고 했는데 어저께 짰거든요. 어저께 짰는데 눈다락질 너무 커서 째기가 아플 것 같다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또 기도했죠.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너무 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너무 아플 것 같다고. 그래서 너무 겁을 주신다고 그래요. 너무 아프고 용서해서 하나님 제대로 살 테니까 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번 용서해.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아프게 해주신 거예요. 또 감사하게도 분명히 아프다가 저한테 겁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죄를 한 발을 갈라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이러면 안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주님이 제가 항상 또 그때 김 목사님 설교시 중에 교만에서 설교해 주실 때 김 목사님이 무릎까지 교만을 찼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본인 자신은 그런데 나는 차고 넘치겠구나. 그래서 차고 넘치게 큰일 났다. 차고 넘치니까 그래서 난 더 기도해야겠구나. 저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분도 저런 정도면 나는 그냥 뭐 아무것도 이거 넘치고 더 타고 넘치겠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끌어오려면 주님이 너 이러면 되지 않겠니? 이렇게 속삭이서 예전엔 그런 거 속삭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제의를 쫙 갔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제가 원래 왼쪽 눈이 1.5고 오른쪽 눈이 1.2였거든요. 근데 그 눈다락질 났을 때 시력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시력 쟀더니 왼쪽 눈 원래 1.5 근데 오른쪽 눈이 1.2였는데 1.5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도 눈이 많이 나빠졌고 그냥 장기 금식 시켜야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눈이 제가 효과를 얻으니까 애들도 장기 금식 시켜야겠구나. 그게 저는 눈이 좋아질 생각을 못해요. 눈이 밝아진 건 제가 느꼈었는데 그냥 제가 장난을 한 겁니다. 장난 웃겨서 한 거고. 그래서 저는 눈이 밝아진 거는 제가 느꼈었거든요. 이게 금식하고 났는데 느꼈었는데 시력이 좀 생각을 못했었는데 1.5 와. 나이가 들어오면 시력이 떨어진다는데 저는 얼마나 감사하게 또 올라갔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할렐루야. 네, 안경 쓰신 분들 장기 금식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아픈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밤마다 찾아가서 처리하느라고 잠을 못 자가지고 이렇게 지난 2주간 아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니까 참 좋죠. 예, 그래서 기억하는 게 믿음입니다. 기억하고 또 그 일을 아름다운 일을 하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참 그것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도 이제 이곳에 누군가의 자녀이고 또 누군가의 부모이잖아요. 부모가 되어 보면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씩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또 기회를 드릴게요.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한 가지 꼭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을 좀 들어봐 주시죠. 예, 나오시죠. 예.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민영미 자매님. 저는 작년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가족이 모두 코로나로 걸리고 저희 신랑이 서울대학교에서 제일 힘든 상황이었고, 근데 박 목사님과 김 목사님 길바 식구들이 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병원에서는 폐이식도 해야 되고 산소호흡기로 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하고 상담하는 중에 나는 한이 많다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용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고 했는데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이 사람을 살릴 테니 걱정하지 말라. 근데 김 목사님 말씀과 그것을 동의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가 올해 7월 4일 날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반지하 1,000만 원짜리에서 1억 8천짜리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가정이 이제는 늘 교회에 오면 편안했는데 집에 오면 막 불안하고 무슨 일이 터질까 그랬는데, 조금씩 저희 신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받아들이고 또 저희 가정이 조금씩 주님의 가정을 회복된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너무 은혜가 되네요. 네, 정말 그러고 보니까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네요. 예, 병원에서는 포기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 한 영적 파수꾼을 세우시고 또 속사람을 치유하시고, 또 그래서 죽을 영혼이 또 살아나는 또 놀라운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고 보니까 반지하 사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햇빛을 보게, 저희 교회는 언제쯤 햇빛을 볼 수 있어요? 햇빛을 빨리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나누실 분 혹시 있으신가요? 앞으로 10명만 더 받으려고요. 편한 마음으로.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내년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네, 또 없으신가요? 우리 어린이들도 괜찮고요.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가슴이 오세요. 우리 현태 형제님, 김현태 형제님을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저도 살아온 걸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 차포 다 띄고요. 하나님이 장이시기 때문에 저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번 연도에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냥 감사하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 말씀이 새 것을 주신다라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이 이전의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새롭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또 저에게 홍률이라는 아내를 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죽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만 살아왔는데 그것이 결혼해도 풀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삶은 가치가 없다. 항상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만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에 항상 분노와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제 하나님이 꿈에서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았었어요. 저도 저한테 꿈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소중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면서 만족을 하지 못한 것을 꿈에서 풀 때가 많았었는데 어제는 하나님께서 꿈에서
제가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거를 반복해서 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암송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느냐고 하나님께서 이제 물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충분히 받고 있다고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꿈에. 그래서 저는 세상과 돈으로 할 수 없는 선물을 과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데 이거를 내가 살아 있으면서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지금 받고 있더라고요. 완전한 사랑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를 저는 체험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를 하셨고 여기는 살아 있었고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이라는 걸 느끼면서 가르침을 받으니까 우선은 죽은 세포가 살아나는 것 같았었고 제가 함부로 제 몸을 함부로 할 수 없고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좀 많이 회개하면서 느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들과 지금까지도 이렇게 관계를 하고 있는데 너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는 아마 이분들을 통해서 아마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6년 동안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보다 보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고 참된 사랑이고 헛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사실인 것은 죽어도 변함이 없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랑이 변질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게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 삶 속에서 지금 많이 듣고 보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가장 축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있다는 것이고 이 사랑을 하니까 많이 아파서 한 번씩 박주수 목사님한테 말씀도 하고 또 말씀 읽다가 너무 활딱질이 나면 그냥 전화합니다. 무슨 말씀이 있다이냐고. 제가 전도서 병원에서 전도서 읽다가 너무 활딱질이 나고 그냥 병원을 다 폭발시키고 싶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의 종이 있지 않느냐, 네 영적 아비가 있지 않느냐, 전화해라. 전화해서 제가 30분 동안 설교를 듣는데 굉장히 인내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일단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시간을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치유해 주시고 또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전도서 읽어도 아마 성경을 무시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번 연도도 하나님이 저희 가정 많이 회복시키시고 또 내가 스스로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하나님이 제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끌어주시고 항상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 분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옥유리 자매님은 행복하시겠어요? 사람은 사랑받을 때 변화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진실로 사랑하고 누군가로부터 진정 어린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아멘. 한 분 더 좀 나누실 분이 없습니까? 가슴이 지금 막 콩닥콩닥 뛴다. 바로 그분이에요. 나오세요. 네. 우리 지혜 자매님. 제가
간증 드리고 싶은 게 생각이 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쯤에 식구들끼리도 사이가 너무 안 좋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러니까 제 나이에 비해서는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때 살던 집에서 이제 뛰어내려서 죽으면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살았었는데, 하나님을 어릴 때 교회에 가서 잠깐 기도하고 그러고 그냥 다시 잊고 살았어요. 근데 성인이 돼서 제가 힘들 때 다시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셨고 기도하게 해주셨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정말 살 맛이 나게 해주셨고, 그때 제가 뛰어내리려고 했었던 그 집을 지금 살고 있는 집이에요. 다시 이사를 이곳에 왔는데 그때 제가 자살을 생각하고 죽음을 항상 묵상했던 그 집에서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들이 붙어 있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하다고 이제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주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저한테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실수나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럴 때 좌절하고 우울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이 밀가부르듯 하고 있어도 나도 이제 포기 안 할 거고 주님도 나보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끝까지 하나님 편이니까 주님도 나 계속 붙잡으실 거니까 결국에 이기게 돼 있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이 나를 진짜 부족해도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거야. 분명히 그분이 완성하실 거야. 그 믿음을 새겨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누구도 내 곁에 없고 알아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민과 외로움, 또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무엇하나 하는 삶의 끝자락에 그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한결같이 붙들어 주시는, 정말 너무 우리 주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간증을 안 했더라면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있잖아요. 지금 한 분만 더, 예,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 막 바로 그분입니다. 예. 강팍해가지고 마음이 콩닥콩닥 뛰지도 않고. 예. 네. 왜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고 하는지를 여러분이 지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배고프고 또 외롭고 힘들고 해답이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사람은 다 버리고 사람들은 모른다고, 혹 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조차도 해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오늘 43절 한번 읽어요. 107편 4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7편 43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어떤 일이에요? 33절 보세요. 33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자, 하시며 강이 변해서 광야가 됐어요. 생명의 땅이 죽음의 땅으로 바뀌어요. 왜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거든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계속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자, 하시며 생명 넘치는 샘이 마른 땅이 돼 버렸어요. 죄를 범죄함으로 인해서. 34절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 주님을 떠난 삶, 주님을 무시한 삶, 그리고 우리 고집대로 산 삶,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악으로 말미암아서 옥토가 변화해서 염전, 소금기 땅,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땅이 됐죠. 그런데 그 와중에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부르짖으니까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혜자매님이 한마디 하는 그 말이 제게 와닿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그 신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그 울림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몇 년 전이었나요? 제가 김포에 살 때인데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교회로 오려고 차를 들어가는데 성령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신음을,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토로합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우리 각자가 처하고 있는 이런 말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부르짖는 이 신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을 멈추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오히려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정말 더 큰 감사와 찬양을 날마다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르짖으니까 고통에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변해요? 35절 시작.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이제 하시며. 반대로 하시죠. 그 광야가 뭐예요? 생명을 이루는 강이 되는 거예요. 못이 되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아무리 건조해도 샘물은 끊임없이 솟아나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제 살만 난다. 이제는 원수가 공격해도 나는 지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죽음의 땅 뛰어내리고자 하는 그 자살하고 싶었던 그 집이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붙어있고 예배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천국으로 바뀌었잖아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죽게로 고정되면 죽음의 땅도 생명이 되고 마른 땅도 그것이 강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죽게로 고정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요. 36절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지하에서 반지하에서
햇빛을 본 복된 가족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배고프고 가난하고 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 약자로 또 어려움을 불필요한 어려움도 당하고 그래서 사회에 대한 분노, 사람에 대한 분노, 불신 그리고 그런 모든 자괴감, 우울감들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살맛 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얘기했죠 아까 이제는 살맛이 난다고. 그리고 거주할 성읍도 준비하신대요. 땅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거처를 주시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37절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초를 주고 복을 주사 그대로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이 손대는 것, 밟는 땅, 하는 일들에 풍성한 소출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9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우리 각자의 고통 있죠? 아픔 있죠? 분노하지 마세요.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해결할 방법을 명확하게 아주 쉽게 아주 단순하게 알려주셨어요. 내 앞에 나오라. 내 앞에 부르짖으라. 네 고통 그 화살을 사람이나 환경이나 과거의 그 사건에 묶인 삶을 살지 말고 고통 가운데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근데 어떻게 구원해 주십니까?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무엇으로 고치십니까? 무엇으로 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면 그 약속을 믿으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불렀다 이런 축복을 주겠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그 땅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수만 가지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먹는 순간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먹는 순간 위험한 지경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내사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게 악이고 고통인 줄 알라 그랬거든요. 그럼 그 악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악에서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 죽음과 생명과 죽음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절망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주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존귀케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자 봅시다. 43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라. 무엇이 지혜입니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참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떤 일을 하십니까? 15절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다. 우리의 과거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그 원수의 족쇄를 주님께서 깨뜨려 버리시거든요. 그리고 자유케 하십니다. 분노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절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가난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과거에 묶인 삶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앞으로의 일들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파송받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축복과 영광의 통로라는 거, 그 정체성을 찾게 되지요. 그러면 어둠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죽음의 장소가 변화해서 생명의 장소가 되고 눈물과 고통의 장소가 찬송과 기쁨의 장소로 바꿔버리시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오늘 우리가 각자 가정마다 개인마다 누렸던, 시간이 짧아서 자세히 못 나누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어떠한 사람을 깨달으라.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그럼 깨달은 자가 마땅히 하는 게 뭐예요? 그분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22절,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감사는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노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노래합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이 노래하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노래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해야 돼요. 시편 118편, 원수마귀 앞으로도 이런 공격들이 올 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118편 10절, 11절, 12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답을 이미 주셨어요. 전에는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아픔으로 반응을 했다면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우리에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당당히 맞서는 겁니다. 이제 수동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을 파쇄합니다. 죄악을 끊습니다. 모든 원수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사람과 환경과 과거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실수와 아픔들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누가 오세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을 부르니까 죽음의 영이 오잖아요. 분노를 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살인의 영이 오잖아요. 용서치 않는 마음을 부르니까 뼈가 썩잖아요. 반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생명이 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치유가 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화목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진짜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그가 나타나 도우시는 거예요. 14절 118편 14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찬송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세요.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이유, 우리 오늘 하루도 연장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계획들을 만방의 온 세계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태어난 이유고 살아야 할 이유고 죽어야 될 아름다운 이유인 것입니다.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요한계시록 6장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이네요. 5장. 지난번에 봤죠? 5장. 주님께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그 전에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박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 어린 양 예수님 앞에 하늘의 네 생물들과 24장로들과 수많은 세아를 쓰는 천사들과 구속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큰 음성으로 찬양해요. 12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누가 능력을 받으십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를 살리시려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께 우리가 받았던 모든 능력을 돌려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받았는 재물, 부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어린 양에게 돌리는 거. 여러분 받은 지혜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어린 양에게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 각종 힘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살아왔던 받았던 명예와 존귀함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영광과 찬송 누구에게 돌려야 되죠?
어린 양께서 하셨거든요.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우리가 끊임없이 불러야 될 노래, 사랑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핏값으로 사신, 피 흘리신 어린 양께 우리가 받았던 모든 지혜를 돌리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재물을 다 쓰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감사와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은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감사해. 주님께서 받으시는 감사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13절에 고백하지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하늘 위에 땅 아래 땅 위에 바다 위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 그리고 천상에 있는 모든 전 존재들 온 우주가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찬송, 존귀, 영광, 권능을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입니다. 그렇게 삽시다. 그리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 재물 얻을 능력을 너네가 얻었다고 생각할까 봐 난 그렇게 해주지 못하겠다. 기도원이 싸우러 나갈 때 너무 많다. 군사가 많다. 줄여라. 300명까지 줄였잖아요. 왜요? 수가 많으면 너네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 봐 수 줄여라.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누가 하십니까? 누가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주님을 바라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지난 한 해도 오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나이만큼 하나님께 생명을 지키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찬양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시고 사랑 가운데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식하는 감사의 제목도 있지만 심지어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또 5년, 10년, 20년이 지나야만 깨달을 수 있는 그때 주님께서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러셨군요. 당장은 그때 내가 설명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할 걸 아셨기에 주님이 그래서 그러셨군요. 주님이 하셨군요. 내가 감사를 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문을 가질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굴하지 않으시고 실망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로 우리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것 지난 한 해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일감하신 이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가시로 꽃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주.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슬픔도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영광 주심 또한 연약함 감사 주심도가 구름 또한 감사해. 나를 믿는 수고 감사 여게 안식 감사 우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변화해. 아픔과 슬픔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나를 잃은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우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모든 것 다 감사해. 모든 것 다. 두 손을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살려주세요. 외쳤던 그 신음을 부풀이치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세요 라는 나의 신음을 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수많은 가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눈물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고통의 신음을 못 들은 척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절망의 늪에
가운데서 건져내신 소망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반성, 주님은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 아침에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노래를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소.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그 영원의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반 주 위로 감사 지나고 다른 데 감사 그 사랑 감사의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의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반 주 위로 감사 승리하고 다른 데 감사 그 신사랑 감사의 기쁨과 슬픔도 하늘 평안을 하늘은 하늘 감사 내일의 희망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영원토록 감사 영원토록 모든 것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앞으로도 행하실 희망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주께서 행하신 일을 땅끝까지 선포하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열방의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